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힘을 들이더라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속으로 수많은 타당해 보이는 물음표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의 정면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탄보다는 질문이 많아지고요. 감격보다는 의문이 더 많아지고요.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지요. 아마도 느헤미야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리요. 그것도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순간에는 물음표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오로지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느낌표가 나올 뿐인 것이죠. 거기다가 왕은 느헤미야를 아끼는 만큼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는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은 당장 느헤미야가 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금주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면 금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이 외출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이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 걱정과 질문과 의문이 필요하지 않을 듯 보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동생 하나니의 그 말 그대로 상황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도 그 상황을 똑같이 받겠죠. 이제 예루살렘을 모두 돌아본 느헤미야의 결론도 다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처참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보는 그림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는 제법 자주 이런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원망이 나오고요. 정말 절망의 한숨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하나를 보면 이렇게 하소연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 왜 또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도와주심을 믿고 있으니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왜 도대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답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채기 일쑤죠.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느낌표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나버리고 질문과 의문과 걱정의 그 물음표만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기대했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만나는 고난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선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결론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상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합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 하나님도 기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의 수를 따르는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누구 하나 이렇게 돌아선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처참한 광경을 누구나 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쌓자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의 대답에 우리 모두는 이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느낌표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성벽을 쌓겠다는 결심을 보인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죠. 느헤미야의 이런 결정은 실로 대단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음표가 많아도 되는 시점에서도 물음표를 쓰지 않고요. 느낌표를 썼을 그 느헤미야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도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의심과 걱정이 아닌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신비를 더욱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럼 여러분 일이 착착 진행되었을까요? 이 정도의 느낌표의 감사를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을 확 부으셔서 순풍에 돛달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제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더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느낌표를 다시 물음표를 되돌리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호란 사람 산발락과 정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사실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에요. 이 환경적인 요소보다 더욱더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독한 이야기예요. 아니 뭐 그 일이 되겠어? 응?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봐 그 일이 되겠냐고. 택도 없는 일이야. 그냥 포기해. 대부분 그런 말. 느헤미야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의 말이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한 이들의 사기가 한순간에 바닥을 쳤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 느헤미야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중 요 세 명을 다 아마 멱살을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말씀을 소유한 느헤미야는 달랐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하지 않아요. 멱살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지 않고요, 말다툼도 하지 않고요, 데모도 하지 않고요, 깃발도 들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느낌표로 확고하게 선포하는 느헤미야다 이 말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예수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느낌표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물음표가 많았을까요? 말다툼을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 선포를 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느낌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고 상대하는 이들과 굳이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 선포가 내 입술에 나와야 할 때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순간의 상황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라 이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수많은 물음표들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도록 말씀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걱정과 의문과 의심이 아닌 감사와 감격과 감탄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선포가 질문과 의문과 걱정의 물음표로 가득한 우리의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부터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그 느낌표로 가득한 그 말씀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개 속에